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설 그 사랑이 예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설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기도하시고 우리 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은 뭐냐면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본서를 기록할 그 요한을 부르시고 그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는 어떤 그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근데 이 7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의 교회도 물론 해당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을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한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잘못한 교회는 책망을 받고 적당히 잘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1장과 2장, 3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장 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말씀,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4장은 이제 심판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부에 대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제 저자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소위 말세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4장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천상에서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 그러죠. 왜 불렀냐면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기록해 주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과 희망을 갖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갔을 때 육신이 올라간 건 아니죠. 예, 육신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의 영이 올라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예, 같은 현상일 거예요. 예, 우리 육신에서 영이 분리가 돼서 영이 천상세계를 봤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래 본서의 본론격인 4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14장은 그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인봉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면 일곱 인재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일곱 나팔재앙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는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최후의 구원 예고를 하고 있고요.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서론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귀중하게 여기죠. 예,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가 이 7이기 때문에 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또 이런 부분 일곱 부문으로 나뉘어지고 하는 일곱이란 말이 많이 나온 것은 뭐냐? 여기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 내용, 계시 자체가 뭐예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보면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본론 제2부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에 있을 본격적인 재앙의 묵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쥐하는 핵심 부인 근원지인 하나님의 보좌의 경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계시자의 명령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지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뭐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총주의하고 관장할 주의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요? 모든 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대대본부, 중대본부, 본부, 중대본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본부죠. 대대에서 본부 중대죠. 평상시 내부에서 훈련할 때는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고요. 이제 훈련을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본부 중대가 힘든 게 뭐냐면 어디 외부로 훈련을 나가면 제일 먼저 가서 대대장 벙커 텐트를 치는 거예요. 대대장이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작전본부 텐트를 치고,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등치는 크지 사람은 적지. 일반 보병들은 훈련 나가서 자기 텐트만 치면 돼. 자기가 치는 텐트만 쳐야 되는데 이 본부 중대는 대대장 벙커 쳐야지, 또 작전본부 텐트 쳐야지. 또 그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자기 텐트 쳐요. 어쩔 때는요 막 움직이고 옮기면서 훈련할 때는 대대장 뻥끗 치고
중대본부 치면 옮겨야 돼. 자기 텐트는 쳐보지도 못하고 옮기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주의본부가 세워져야 거기서 모든 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의본부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이 마지막 대심판,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서 뭘 말하냐면 그 모든 종말을 주의할 수 있는 주의본부를 완벽하게 꾸려고 있다는 것을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장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래 마지막 심판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있다. 이것을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오시려나? 진짜 올까? 이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끝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 준비가 잘 되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보내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시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있겠지만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런 완벽한 준비가 있다면 지금은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을 보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그 세상에서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있죠. 재판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뭐 이제 재판정에 갈 일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의 모습은 주로 이제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모습을 주로 보지요. 저는 이제 딱 재판장에 딱 한 번 가봤어요. 98년도인지 99년도인지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 남편이 폭행죄로 해서 구치소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어찌 이 본문 말씀과 많이 연결이 돼요. 거기 보면 재판장에 앉는 의자가 있고요. 그 밑에 검사, 변호사가 앉고, 그 다음에 피고인 원고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인들이 뒤에 앉아 있고요. 이 한쪽에는 배심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앞에 방청객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그 상태를 보죠. 그래서 이제 재판 시간이 되면 어때요? 방청객이라고 하죠? 방청객이 쭉 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그 시간 되면 이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앉아 있고요. 기다리다 보면 이제 뭐 변호사, 검사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오냐면 판사가 들어와요. 판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앞에서 일동 일어섰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일어서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일어서요. 그러면 판사가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으면 거기서 작석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앉잖아요. 자, 그래서 재판장이 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어쩌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4장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배경의 준비가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판사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이제 재판은 시작되어졌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자가 묘사한 그 하늘 그 핵심부의 그 모습을 보면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으셨으며 그랬어요. 1장과 2절에는 그 보좌가 쫙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보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을 이런 보석에다가 무지개에다가 이런 걸 다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는 우리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재판장에 판사가 들어 앉으면 뭐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의자 보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4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말을 종합해 보면 어찌 보면 그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 모든 교회의 대표를 지칭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 재판정의 비유를 든다면,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 배심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 앉아서 그 판사가 그 재판을 시작을 하면 배심원들은 어때요? 그 옆에 앉아서 계속 그걸 경청하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법원에서의 그 판결이 정확한지 바른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심원들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뭘 말하냐면 그 판사로 하여금 실수하는 것들을 없게 하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배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장로들을 배심원으로 앉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재판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장 혼자서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 뭐예요?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우려라고 할까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배심원들이 딱 배치하고 있으면 이 판사가 잘못하더라도 이 배심원들이 그것을 잘못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불의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나 또 억울하게 재판 잘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재판정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사 보좌 앞에 계시며 그랬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7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하다,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완벽하신 성령님이 거기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성령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재판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자가 누구냐?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완벽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불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에서 마지막 재판은 불의나 이런
불공평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전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7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좌 앞에 뭐요? 예, 수정같이 맑은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는 네 생물이 포진해 있더라. 예, 네 생물이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자, 여기서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네 생물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네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제 사복음이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사복음을 이 네 생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생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급. 예. 그 부분이 바로 이 네 생물로 비유를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자 같고 그랬죠. 이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예, 모든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용맹과 어떤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래서 송아지는 온순한 동물, 가축의 대표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대표가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어떤 희생과 어떤 힘을 상징하죠. 소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송어는 어떤 힘과 희생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면서 모든 지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죠. 예, 새들의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는 빠르고 어떤 높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사자, 그 다음에 가축의 대표 송아지,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대표, 그 다음에 새들의 대표가 독수리. 뭐가 빠졌어요? 예. 바다 생물만 빠진 거죠. 예, 어쨌든 이런 네 동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데요. 자, 이렇게 네 생물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대표들도 딱 있는 가운데서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은 보통 보면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하지요. 그죠? 뭐 특별한 일 외에는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죠? 그게 비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 보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요? 이건 비리가 없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네 생물들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이시라. 이 찬양의 내용이죠. 자,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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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하죠. 여기서 세 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최상급.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해도 좋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최상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급의 최상급의 감사를 한다는 의미를 담겨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만세 삼창하지? 예, 만세도 세 번 하는 거예요. 왜? 최상급이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도 세 번 하지. 그러니까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하나님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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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10절과 12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팔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 자, 여기서 24장로들이 다 한결같이 뭐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요.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야. 예전에 그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한 왕이 있고 패전국, 그러니까 항복한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왕은 보좌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 패배한 항복을 한 왕은 가서 그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서 승리한 왕에게 바치는, 이건 뭐랍니까? 이제 모든 고난과 모든 위임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이것을 위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래 하나님께 모든 재판을 위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재판을 해 주십시오. 이제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위임, 그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았다. 이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 면류관이 뭐예요? 24장로들도 뭐예요? 그 면류관이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구원받은 거,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은 그냥 시시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 완벽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 재판을 하시게 되고 이 심판을 하시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재판이 뭐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가장 의롭고 불의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에 가서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해요. 왜? 왜? 완벽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믿어 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충 해서 심판을 면해볼까? 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질 마세요. 안 통합니다. 세상에서 꼼수, 우리의 꼼수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꼼수 부리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어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대 피할 수 없어요. 모두가 이 땅에 한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복락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칠 건 치고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새로울 건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 발전 사적 2. 오늘 이 4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좌라는 말이에요. 보좌. 11절까지인데 여기서 14회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임금이 앉는 자리.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왕좌라고 말합니다. 예. 왕의 자리라고 해서 왕자라고도 하고 보좌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키세라고 하고요. 아람어로는 카르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두로노스라고 합니다. 예. 모두가 다 이 보좌, 왕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는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보좌가 뭐예요? 그 자체가 권위, 어떤 통치자의 권위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왕이나 또 제사장들 또는 사사나 군대 장관들이 앉는 의식적인 자리를 보좌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보좌라는 용어는 신적 능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하나님 여호와 그의 보내신 메시아와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어떤 통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나중에 심판자로서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보좌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보좌를 세 구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세상의 왕의 자리. 세상에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앉는 자리를 우리가 보통 보좌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하늘 보좌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육신의 세상적인 왕의 자리를 보통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좌가 나온 것이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41장 40절에 보면 그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세워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게 하고,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왕자가 나오죠. 이 왕자는 바로 왕의 자리, 보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왕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왕자, 보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이 왕자를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짓느냐. 이건 뭐냐? 그 왕의 권위,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9장 17절부터 19절까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어요. 궁궐을 쳐요. 그 궁궐을 지으면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왕자예요. 자기가 앉는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냐면 거기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는 뭐예요? 코끼리 뿔이죠. 네, 이빨을 자,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또 그 순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솔로몬이 궁궐을 지면서 특별하게 이 자기가 앉는 보좌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앉아있는 자기의 권위나 이것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더에 보면 그 에스더가 왕자에 앉아있는 왕업으로 나아가죠. 에스더서 5장 1절 2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자에 앉아서 지금 시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세상 나라에는 다 뭐가 있어요? 왕좌가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이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개념을 바꾸셔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앉아요? 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앉아.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찬식을 하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야,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가까이 앉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석을 보면 그 중앙에 주인공이 왕이 앉으면 그 가까이에 계급순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은 제자가 어쩌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큰 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는데 가장 옆에 앉으려고 자기들끼리 야야 비켜 막 그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세상에서는 누가 서로 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섬기는 자가 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누가 커요? 네, 왕자에 앉아서 예하고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왕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왕자에 누가 앉는다고요? 섬기는 자가 앉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섬겨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 대접만 받으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못 돼요. 보좌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말고 정말 섬기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은 섬기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그러죠. 이와 같이 손과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누가 된다고요? 네,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자들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요, 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누가 앉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거다.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왕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이 보좌는 구약과 신약에서 통틀어서 이 보좌는 항상 누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의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랬죠. 시편에서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요?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서 계셔요. 이 왕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통치하는 거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왕이 저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쭉 밑에 앉아서 전하, 통초가해 주셔서 막 그러면 사잖아요. 그때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뭐 자의정은 뭐하고 위정은 뭐하고 국방부 장관은 뭐하시오 하고 탁 하면 그게 촥촥촥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마치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듯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여준 사건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어서 나라가 참 흔들리려고 하는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뭐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니 주께서,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야. 우시야 같이 통치 잘한, 물론 마지막 때에 그가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지혜롭고요, 나라도 잘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 그 왕이 죽었으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탁 하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 자,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이 나라도 망했어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성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시더라. 이건 뭐예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거 신약에 와도 똑같아. 하나님의 통치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언제까지? 예. 이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도 뭐요? 보좌에 앉아서 내가 재판하겠다. 예수님도 심판주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재판장 주의 보좌가 앉아 있고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통치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이게 흰 보좌 심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백보좌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 4장 1절에서 폈던 그 보좌가 심판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좌는 크게 왕의 자리, 세상의 왕의 자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래에 받을 올라가서 앉을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 이 세 보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보좌는 주로 통치나 심판을 위해서 배설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예.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재판장이 앉는 자리가 필요하죠. 예. 왕도 통치를 하려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왕이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앉게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왕이나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보좌에 앉아요. 오늘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의 명예와 출세 성공을 위해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목적이 왕의 자리,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어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자리를 말씀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성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꿈꾸는 게 뭐예요? 예,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 세상에서 어떤 왕의 자리를 추구하고 그걸 목표로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게 목표가 돼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게 목적이 돼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늘 보자,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앉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앉는 보좌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신분을 주어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서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섬겨야 된다 그랬죠. 섬겨야 된다.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안 돼.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입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받고 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참 목사님은 행복한, 복받은 목사라고. 이 가난한 교회 목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옥하는 목사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상이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보좌는 근본적으로는 뭐야?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좌는 쭉 나오지만 결국은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거기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그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거기만 생각하고 준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거냐, 주님 앞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대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그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준비됐다.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중요치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